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주님이 산 위에서 변화되었다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주보를 보고 주보에 있는 그 앞면 그림과 함께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도 한번 주보를 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표지 그림은 37세의 나이로 요절한 천재 화가 라파엘로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유작입니다. 그가 죽었을 적에 로마 바티칸 전체가 슬픔에 빠졌다고 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유능한 화가였는지 알만합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로 3대 화가로 꼽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라파엘로를 꼽기도 합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1520년도의 작품이니까 독일에선 한창 루터의 종교개혁이 불길이 오르고 있던 시기입니다. 주보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정확히 전체 그림이 구도로 산 위와 산 아래 상황이 아주 대비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 위에는 구름이 가득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한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사람이 있지요. 그 두 사람은 오늘 복음서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세이고 그 반대편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 둘은 유대인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두 다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과거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포된 유대인 간의 민간 신앙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무덤을 남기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그때는 바로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와 함께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유대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과거로부터 예고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이 화가가 이 세 명의 제자를 그려 넣을 적에 한 사람은 얼굴에 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가운데 사람은 갑작스런 상황 때문인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진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산 위라고 하는 곳, 그것은 바로 그렇게 신비한 곳이고 감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두렵고 경외스러운 장소로 라파엘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림의 그 이 장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본문을 토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라파엘로도 그렇고 성서 본문도 그렇고요. 사실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이 변화된 이 모습, 산 위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나고 신비한 저 산 정상을 산 아래의 모습과 함께 대비시켜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거기에 나온 산 아래 모습은 사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토대가 됩니다. 주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산 아래 그 그림에 정확히 그 그림을 정확히 반으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좌우 양편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왼편에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대로 서기관과 제자들이 뒤섞여 있고
오른편에는 마을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산 아래 동네에서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그림 우편 중앙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당황스러운 얼굴로 자기 아이를 붙잡고 제자들과 서기관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의 방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시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향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또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예수에게 자기의 손과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아이는 윗옷을 벗은 채로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을 보면 초점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아이의 모습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화가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의 모습이 참 짠하게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라파엘로가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급한 순간을 당하지만 그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죄송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의 불행을 보고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면 땅에서 그 도움을 얻으라고 조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도움을 얻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시련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당사자는 땅과 하늘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른 채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바로 라파엘로가 이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는 산 아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그림의 세계일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현실이지요. 이제 다시 이 그림 전체를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디가 보이시는지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은 구름 위에 영광스럽게 변모한 예수님에게 시선이 갈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빛나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처리된 부분이 바로 구름 한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온 베드로도 우리와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 그리고 위대한 인물과 함께 있는 장소,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이런 행복한 산 위에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머물고 싶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바람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산 밑에 아우성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매번 힘들게 부딪히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힘든 감옥에서 탈옥을 꿈꿉니다. 그러니 거기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전혀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 현실에서 탈출을 꿈꾸고 정신적인 망명을 갈망합니다. 그 최종 망명지는 언제나 어떤 시련도 어떤 염려도 없는 그런 곳을 희구합니다.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망명지를 그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최종 망명지, 종착역이 무엇인지 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나 자신과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행복의 범위를 그리 많이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건강과 행복,
평안과 염려 해결 등등 거의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나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저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잘 살고 우리의 가족이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시끄럽고 문제거리 가득한 산 아래보다도 그런 모든 걱정거리가 없는 산 위에 살면서 산 아래는 가능한 한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나와 관련된 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두고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산 위와 산 아래 사건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것은 광채 가득한 자기 스승과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였지요. 하지만 이제 7절 말씀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9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구름이 나타나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나죠.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리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들린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의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만 독대하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만 제자들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과거에 유명한 어떤 인물이나 교리 또는 신비한 은사나 또는 카리스마 있는 성직자 또는 세상에서 권력 있는 어떤 권력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믿음의 지지대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매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나와 내 가족의 성공과 평안을 기도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 천당 가는 곳만 위해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에서 산 위에 있던 제자들의 눈엔 이제 예수의 모습만, 자기 스승의 모습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 이 말씀은 아주 이 상황에 생뚱맞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들고 있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주님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제 14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에 보면 간질에 걸린 아이였다고도 하고 또 루터는 이 대목을 보고 몽유병 걸린 아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병의 종류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병의 종류가 무엇이냐, 귀신 들렸느냐, 아니면 뭐 몽유병이냐, 아니면 간질이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치료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지던 산 위가 아니라 아픔과 염려가 가득한 산 아래 사람들이 부둥켜 살고 있는 그 일상 한가운데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 던지면 보통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영성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머릿속은 버뜩 어떤 사람을 떠올리냐면은 신비한 은사를 지닌 사람,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것도 아니고 남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삶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바로 영성이 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었던 그 광야 한가운데로 찾아가는 것이고 약하고 가난하고 절망한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사코 높은 곳에서 그 영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산 위에 신비한 것을 찾고 그 자리에 초막을 만들어 살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그곳에서 엉뚱한 영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영성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어디를 가면 제대로 볼 수 있냐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 대부분은요, 이른바 간증형 자기개발서 그리고 일명 고지선점론을 담은 서적들과 설교집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회의 주요 부분들을 먼저 점령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지선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지선점론, 일단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은 아마도 청년층일 것 같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이 불안한 대문 앞에 청년들은 서 있죠.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너희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만 하면, 너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사회의 요직을 다 선점할 수 있어, 장악할 수 있어, 거기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 거기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키우면 돼 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바른 영성이라고 세상은 전파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교회는 사실 교회 문턱이 달아지도록 교인들과 청년들이 북적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런 교회를 두고 야, 저 교회 참 은혜 넘치는 교회구나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성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 세상의 성공만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가난해져라, 낮아져라, 고난받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을 자기 유익을 위한 성공에 두게 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고 자신을 비우라고 하고 이웃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어서 성공을 부추기는 처세술에는 낮아지라는 말, 아래로 내려가라는 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헤롯의 궁전을 찾아 들어가라는 말과 다를 바 없고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무지한 군중들과 다를 바 없고 산 위에 초막을 지어 살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소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놓고 또 한 가지를 더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듯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그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기독교 영성입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분 뒤를 따라 산 위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분이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 그 자리까지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산 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이웃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본문을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산 위입니다.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이제 이 예배가 끝난 다음 여러분이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일상의 삶이 바로 산 아래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6일간 산 아래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찬이 연약한 우리에게 쉼을 주고 회복에 힘을 주었다면 그 힘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며 그 안식의 능력을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지요. 혹여 이 자리에 아직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일상을 나눌 만큼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아픈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이 복음의 말씀과 성찬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산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만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심에 새기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교회 문 밖을 나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작은 말씀을 일상에 심고 이웃과 함께 여러분의 눈빛을 교환하고 여러분의 말로 대화하고 땀 흘려 봉사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한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